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히람 왕과 같이 약조를 맺는 이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 이 히람 왕과 약조를 맺는 장면 속에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약조를 맺을 때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 솔로몬이 평생에 하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이방 땅에 와서 우리가 지내면서 정말 내가 우리 가정이 뭔가 편히 있을 수 있는, 정말 대대로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식처,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한 번 이상은 꼭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실 그 축복의 자리가 얼마나 그립고 그립겠습니까? 다윗은 평생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어떨 때 싸울 때는 몇 날 며칠을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이것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아직까지 수많은 곳에 정적들이, 정치적인 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지 못한 정적들을 솔로몬이 그 지혜의 심판으로 다들 재판해야 됐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일어났지만 주변 나라들이 다윗 때문에 꿈쩍을 못하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솔로몬 왕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잘 대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이스라엘에게 눌려 있었는데 이번엔 한번 독립할 좋은 기회다. 모든 나라가 정말 시시곳곳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애굽 나라와 그 약조를 맺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그 우리가 말하는 컴프로마이즈, 서로 뭔가 타협해야 되는 위험성도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정말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편히 쉴 곳이 있겠죠.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나면 댁에 가시면 좋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말 편히 있을 곳,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과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곳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진짜 열왕기상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소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솔로몬이 잘 준비를 했느냐라는 것을 사실 포커스로 맞추어서 열왕기상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히람 왕과 주변 왕과 좋은 딜을 맺어서 그래서 성전 건축을 너무너무 지혜롭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 모든 성경에 그리스도 언약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서 지혜, 그 아주 머리 좋은 거를 우리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여기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까요? 그걸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말씀 봐야겠습니다. 과연 솔로몬이 진짜 자기가 좋은 머리 지혜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성전 건축에, 물론 성전 건축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은 이 하는 모든 일마저 그거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보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정말 복잡다단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최고의 인생 작품을 위해서 만드셨구나, 이게 보일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비가 그냥 억수같이 막 쏟아지는데 몇 시간만 확 쏟아지는데 불구하고 온 동네가 물바다 됐지요. 사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어떤 분께서는 갑자기 번개 전화 왔어요. 일하는데 전화 왔어요. 주차장에 자동차 물 잠긴다고, 빨리 차 빼라고. 그럼 차만 빼면 됩니까? 쉽게 말하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집에 있는 모든 옷까지, 그 다음에 내일 모레 한 2, 3일 동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그러니까 모든 짐 싸가지고 자동차에 그냥 때려놓고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놔둔 거 있어요. 내일 해야 되는 뭐 있는데 다시 또 와서 가져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랑 다락방 하기로 했는데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정신이 없었던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수요예배 마치고 난 후에 같이 예배 마치고 가는데요, 우리 교우들께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많이 갔는데 그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지나가는데 9W 어떤 차가 가다가 빗물에 무슨 장난감이 그냥 휙 불리듯이 그냥 슉 미끄러져 내려가더라고요. 정말 물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밤새 다 안녕하셨는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한번 자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발하시면은 우리는 정말 티끌만큼도 못한 진짜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너무나 우리를 소중히 보실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여러분의 최고의 작품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셨다면,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은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솔로몬 지혜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정말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느냐라기보다는 솔로몬이 내게 이미 주어진 나의 삶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작품이다 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오늘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그림 하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세히 쳐다보시면 저 많이 본 그림입니다. 아시다시피 1달러 지폐에 보면 나오는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초상이죠. 그 길버트 스튜어트라는 화가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이 초상화를 처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한 번 더 오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사람을 그리다가 저기까지만 딱 그리고 난 후에 제가 나중에 다 마무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죽어버렸어요. 사실은 바로 죽은 것이 아니고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화가가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만큼만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사람 얼굴 같이 딱 그려가지고 그걸 하려고 카피본을 만들려고 저까지만 딱 그렸습니다. 그래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팔 때 그 당시 돈으로 $100씩 두고 팔았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그림이 한 6부 정도 된답니다. 그래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저거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게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못 드리고 소천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작품이 됐습니다. 저 그림, 저 지금 1달러 그림으로 지금 나와 있지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나 진짜 마무리해야겠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축복, 하나님 계획 이거 진짜 내가 끝까지 한번 해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주님 제가 좀 바쁩니다 하고 나니 혹시 다른 거 하시다가 마무리 못한 거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인생 여러분의 작품을, 영적인 여러분의 작품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 못했다라는 분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평생을 바쳐서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성하지 못한 작품들도 있지요. 그 중에 정말 인생의 걸작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런 거 아시죠?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 성전이죠. 그때 가우디가 고딕 양식의 뾰족뾰족한 첨탑처럼 생긴 그것을 정말 뛰어넘는 뭔가 어떤 영적인 곳을 좀 구현하고자,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좀 구현하고자 뭔가 생각을 좀 만들다가 본인도 못 만들고 지금까지 공사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시대를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들이 저걸 쳐다볼 때마다 저는 아직까지 건축에 대해 잘 모릅니다. 우리 건축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아시겠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안에 있는 모든 들어가 있는 세밀한 것들이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는 만큼의 뭔가 가치가 있지요. 인생의 작품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투란도트 아시죠? 갑자기 이름 푸치니가 60세에 정말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음악의 장르를 뛰어넘어서 다시 새로운 장르를 해봐야겠다. 최고의 정말 장르를 가지고 뭔가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그 당시 60세는 지금이 한 80세, 90세 되겠습니까?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오페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끝내는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소천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런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파바로티 이런 진짜 나오면 항상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빅토리 하면서 막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다 저기서 나온 오페라지요. 그 안에 있는 인스피레이션, 영감들 이런 것들이 정말 평생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만들어도 될 만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한한 가치와 힘을 여러분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그거를 오늘 한번 이 솔로몬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엄청난 지혜도 받고 그다음 부모님 통해서 엄청난 다윗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오늘 한번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물을 드릴 때 솔로몬은 1천 제물을 드리면서 오직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언약이었습니다. 오직 예배였습니다. 뭐 그것 통해 가지고 어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지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평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사실은 솔로몬의 예배의 중심이 담겼죠.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져 있느니라 하시던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언약 안에 있는 지혜를 주시죠. 그것을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솔로몬은 지금 엄청난 부가 있다, 엄청난 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왕이 준비했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작품을 만들어야겠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삶,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삶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복음 말미암아, 아니면 내게 주신 오늘 이 예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작품으로 만들지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솔로몬의 기도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을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요,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버지께서 진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응답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4절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태평이라고 진짜 태평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수많은 정적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언제 다른 나라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불구하고 이 솔로몬에게는 이게 바로 태평이에요. 복잡하고 정신없는 현장이 바로 솔로몬에게는 무엇인가 그걸 뛰어넘는 엄청난 뭔가 집중할 수 있는 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초월하는 뭔가 복음 안에 있는 지혜, 태평의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생의 작품을 하나님께 만들기 원합니다. 희남왕 당신께서는 나의 아버지 친구시니까 도와주십시오. 내게 주신 것.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성전 건축으로 다 연결됩니다. 우리 에덴교회도 성전 건축 앞으로 해야겠지요. 성전 건축으로 다 연결됩니다. 하지만은 오늘 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5장에서 말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나 자신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축으로 건축하게 됐다. 이것이 사실은 열왕기상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솔로몬에게 지혜와 동일하게 여러분께서도 예배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이번 한 주를 예배 속에서 최고의 인생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보다 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일부러 이기게 하시면서 이때까지 말씀으로 하나하나 응답받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뭔가 급한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고백하셨듯이 급한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그거보다 복음, 그거보다 정말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이 더 좋다라고 훈련받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왔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절대로 갚지 못하는 엄청난 작품입니다. 이것 통해서 솔로몬처럼 이걸 뛰어넘는 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수준을 뛰어넘는, 이 현장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적인 어떤 소원들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작품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산업에서, 여러분의 만남에서, 그리고 우리 에덴교회 통한 지역 복음화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자체가 성전처럼 작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어 예배 시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작품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것을 하지만은 이것을 작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실제로 정말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작품의 단계 속으로 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또 중직자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는 것이 작품이 아닙니다. 이루는 것에 내 자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가 최고의 작품입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삼으시고 같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 건축물, 아니면 여러 가지 작품들, 그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능력, 지혜를 드러내는 그런 표시기도 하지만요, 어떤 사인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움, 진정한 힘, 진정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작품을 표현해내는 그 작품이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모인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우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말 성격 너무너무 다릅니다. 어떨 때는요, 같이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이야기를 했더라? 생각이 안 나요. 왜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다른 말을 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다른 분들 성격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지역 복음화를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옛날 성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성격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셔서 움직이셨던, 이 나를 바꾸셨던 이 복음, 이거는 사실은 미켈란젤로 조각상이 어쩌고 멋있고 하더라도요, 그거보다 더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분명히 저희 사모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다른 사람인데 내내 하는 것 같은데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저는 가끔씩 못 고치는 게 많을까요? 그런데 이런 나를 바꾸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건 어떨 때는 진짜 이 세상에 커다란 권력이 와도 나를 못 바꿔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를 바꿔요.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인도하신 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냥 방구석에 계신 것처럼 조용하게 이렇게 평생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여러분과 같이 계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 지식, 하나님의 마음, 사랑, 능력, 힘, 이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계속 이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작품을 만들시려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능력이 왜 내게 잘 안 나타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베이비 스텝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손잡고 걸어가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서너 살 된 어린아이면은 아장아장 걷는 그 어린아이 보폭을 우리가 따라가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보폭으로 갔다가는 여러분 아이 완전 팔이 떨어지라고 질질 끌려오지 않습니까? 아니기 위해서 손 맞춰 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이와 베이비 보폭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생각도 베이비입니까? 우리 능력도 베이비입니까? 우리의 재력도 베이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는 이유는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사랑하면서 가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나만큼 잘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생각과 소망 때문에, 기쁨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영이 하늘 보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이 하나님께서 나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나는 부족 연약해도 나의 가끔씩 이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스텝을 받고 같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을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모든 영적 문제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문으로 완전히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 가정이 최고의 작품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거 아시다시피 여러분께서는 다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새롭게 조각할 수 있는 최고의 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서밋 스쿨 할 때 우리 장로님 몇 분들, 우리 권사님 몇몇 분들께서 간증하셨는데요. 다른 우리 교육분도 꼭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를 위해서요. 저의 일은 별로 자랑할 거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참된 빛의 경제입니다.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십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아직까지 복잡한 일들이 잔뜩 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는, 아버지 친구에게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음에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신하잖아요. 제가 속으로 웃지 싶습니다. 사방에 태평이라니요. 내일 아침도 언제 독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이 생각 분명히 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벌써 이걸 뛰어넘을 만한 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완벽한 무엇이 있습니다. 지혜, 지식, 영권, 그리고 진정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같이 주고 지금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언제 가장 누립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설교할 때,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 혹시 내가 기도할 때 좀 잘 못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같이 우리 교회가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도 우리라고 보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것이 모여서 성전 건축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먼저 주신, 내게 주신 축복을 꼭 우리가 누리고 발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를 다시 한번 또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예, 우리 최고의 작품, 우리 최고의 작품께서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부부, 하나님께서 혹시나 오늘 댁에 가셔서 또 서로 또 이렇게 많은 대화가 필요한 이야기 하시면 그 결론을 맺을 때 막 되게 껄끄러우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고 결론 딱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끔씩 얼마나 많은 잔소리 폭탄을 많이 하고 싶습니까? 하지만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축복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 이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움직이는 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두 움직이는 모든 힘, 하나님께서 가지신 건강, 체력, 이 모든 것을 조그맣게 완전히 압축해서 담아서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해야 될까? 이 비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호수에 있는 조그만 조각배 안에 물을 담아놓고 그 물 안에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을 다 담아가지고 조각배에 담가놓은 거 똑같다는 겁니다. 그 사실 말은 안 되지만은 그 의미, 어떤 시적인 이유는, 뭔가 비유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담아서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불신자들도 심지어 부패했지만은 어떨 때는 이렇게 엄청난 스톰, 허리케인 오면 하나님의 힘이 세구나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알 수 있는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누리는 이 생각들 얼마나 엄청나고 다양하고 놀랍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숨을 쉴 수 있는 창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형상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가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모든 직장, 이것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 포함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지식과 능력과 힘을 보이는 힘과 능력으로, 여기서도 제가 직접 보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느끼는 거, 깨닫는 거 다 포함하는 거죠. 그 어떤 생각, 사상까지 다 포함하죠. 그거를 그렇게 다 만들어내시도록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재창조하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완전히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요. 비록 조그만 베이비 스텝이지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진짜 복음의 가문과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려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을 계속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산업, 여러분의 비즈니스,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라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경제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셔서 여러분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아직 다가오는 체크를 쓸 만한 여유가 없어서 어떨 때는 마음이 간당간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빛의 경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역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형상 작품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똑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만남, 여러분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화목,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극복, 이것을 다 집어넣으셔서 여러분에게 같이 역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같이 인도하십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오늘 히람 왕을 만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런 정말 그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 그 참다운 생명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히람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 능력으로 지금 솔로몬과 다윗과 그리고 자신의 나라들에게 펼치실 이 영적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나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도록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황폐할 정도로 답답하고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을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혼 황폐하고 답답해서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을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황폐한 것도 완전히 새롭게 생명의 꽃으로 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우리 같이 임하여 계십니다. 불가능은 하나님께 정말 없으십니다. 어느 정도냐?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힘은 창조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부활의 힘입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 완전히 바짝 말랐던 아무 그 생명력이 없는 이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이 나무 지팡이 바짝 말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 하나 놔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그 다음 날에 그 말라있는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죽어 있는 것도 완전히 꽃이 피고 생명력이 있게 만드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이 황폐한 마음, 그거 바꾸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일도 안 하십니다. 아니, 심지어 요즘은 그 실제로 물리적인 것을 과학자들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 한 보니까 그 죽어 있는 쥐, 몇 년 전에 죽어 있는 쥐, 거기서 그 사체에 있는 그거 DNA, 조그만 것을 DNA 추출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 태아를 만들어냈다는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과학자도 몇 년 전에 죽었는 그 쥐 가지고 새로 있는 쥐 새끼 만드는데, 죄송합니다. 새로 있는 쥐의 그거를 만드는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 상패한 거, 하나님께서 있는 내 마음에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거, 이걸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부활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의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솔로몬이 이 언약 제사들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발견해서 이 지혜 안에서요, 솔로몬이 오늘 히람 왕에게 부탁합니다. 솔로몬이 이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이번 한 주간 진정한 평안함으로 오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평안함으로 예배하시고,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작품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 왕이 히람 왕, 두로 왕에게 부탁하지요. 원래는 진짜 이스라엘과 라이벌이어야 됩니다. 이 두 나라는 라이벌입니다. 원래 치고받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엄청나게 힘이 강대하니까, 게다가 다윗이 너무 잘해주니까 두로 왕, 히람 왕이 친구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다윗이나 솔로몬이 힘이 없어 보십시오. 두로 왕이 친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너무 강하니까 차라리 친구가 되자, 이게 된 겁니다. 게다가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친구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게다가 언약까지 있습니다. 모든 주변 민족까지 완전히 살리는, 주변 민족까지 살리는, 그게 바로 237 비전이죠. 그것에 대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히람 왕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인맥이 아주 좋지요. 그렇지만 인맥이 힘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인맥이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인맥이 아니라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신 나 자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 비밀이라는 영적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 안에 임하는 그 축복이죠. 그게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237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2절, 3절 우리가 봤듯이요,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들을 완전히 이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특별히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언약 따라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그 기름만 몇만 고로를 하죠. 이 고로라는 게 거의 톤에 가까운 엄청난 겁니다. 그거를 이 집에 계속 줍니다. 아무래도 히람 왕이 이제 매일마다 튀겨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 튀겨 먹는 거 최고의 사치거든요. 그런 만큼 엄청난 것들을 줍니다. 그러면 돈이 많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힘이 있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진짜 영적인 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드신 작품 그 자체가 힘이었습니다. 없어도 솔로몬은 성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 미션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삶이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간표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해야 될 시간표 따라서 움직이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적인 사명인데 우리들에게 각자 그 시대적인 사명이 있지요. 우리들에게 전도운동, 237, 치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렘넌트 살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안 해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같이 계시고 당신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여기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같이 역사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축복, 작품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기뻐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솔로몬의 그것이 바로 성전의 건축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이죠? 바로 237 치유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에덴 우리 교회 건축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많이 설교 들으면 우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뭔가 앞뒤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성전 건축 안 하면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한 모든 하나님 주신 현장, 복음만 있는 비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니까 사단이 자꾸만 속이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것을 먼저 누립시다. 나의 가정 속에서 복음화, 나의 가정에서 예배의 축복,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산업에서 복음화, 나의 산업에서 예배의 축복, 언약을 붙잡는 축복, 그것 통해서 부가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 주신 궁극적인 계획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237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후대, 그리고 치유, 이 축복을 여러분께서 누리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쳐다보시면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고의 작품이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 나는 최고의 작품이다. 나는 최고의 작품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최고의 작품으로 너무나 부끄럽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놀라운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재창조하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께서 오늘 우리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인생의 축복,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작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일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늘 보좌로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음의 축복이 우리 산업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그리고 자녀 속에, 그리고 우리 전도하는 모든 전도의 현장과 제자 속에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작품의 축복, 성전 건축에 있는 그 비밀의 놀라운 비밀을 오늘 누리고 그리고 평생 체험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현장들 위에, 이분들의 모든 언약 붙잡은 예배의 장소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